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구절을 암송하고 그런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주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누룩이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예, 그리고 소주제로는 개인 예정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이며 사역 예정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엄정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누룩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빵에 넣은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면서 각종 첨가물과 함께 부드럽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또 맛과 향이 있어서 먹기에 좋은 떡이 되는 것이죠.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풀려서 마침내 본질을 왜곡시켜서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했는데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누룩이냐면 가루, 아마 밀가루겠죠. 밀가루에다가 이제 누룩을 탁 집어넣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랬더니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부풀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비유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비유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누룩을 빼앗다시피 숨겨 넣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교회가 사탄의 누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누룩은 부패한 비진리이며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 부풀었다라는 것은 마침내 대부분 교회가 누룩에 오염됐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대부분 교회는 이 사탄의 누룩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이 만든 이 성경 해석집을 따라서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랍비들의 교훈, 또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사리차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또 자신들과 회중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변질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순수한 말씀 그 자체는 사라지고 순수한 말씀이 혼합되고 또 변형된 아주 각종 먹기 좋은 것들로 변질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드러운 은혜로 교묘히 바꿔서 해석을 하고 또 요즘에는 더구나 각종 신비주의와 달콤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막 가미해가지고 누룩이 있는 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무조건 맹신하는 교인들은 누룩과 빵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나 나가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무책임 한 그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귀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아무 곳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누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일단 이 누룩을 이제 빵에 넣게 되면 이 빵은 이 표면이 아주 부드럽게 커지면서 먹음직스럽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뭐 성공의 말, 번영의 말을 막 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연히 그 교회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을 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딱딱 맛이 없어요. 그러나 누룩이 있는 그런 빵은 어때요? 부드럽고 맛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누룩으로 변형된 달콤한 설교와 복음이 차고 넘쳐나요. 이것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예요. 누룩 없는 순수한 말씀과 복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예, 원색 복음이라고 했죠. 이 원색 복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각성하고 자극받아서 회개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자극도 하고 도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있는 그 변질된 이 복음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합당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죄를 합리화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목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자세히 주목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 것에나 맡기겠습니까? 아무 것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자가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이 원색 복음은 자아를 죽이는 맹렬한 싸움이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사실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순화된 누룩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행복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질병에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실패에서도 일어나 출세할 것이고 또 신비와 화목한 은사를 경험할 것이고 또 자녀와 배우자의 축복과 물질과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으로 부푼 가짜 복음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누룩 복음은 순식간에 한국 교회 강단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신학이고 또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또 WCC 이런 것에 온통 오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네 가지 누룩에 온통 취해 있어요. 이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취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기복주의에 취해 있고 이 성공주의, 번영주의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거고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기도, 뭐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에 취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WCC, 세계 종교 연합에 가입된 교단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취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가지 누룩에 취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중에 이 네 가지 누룩에 정말 깨끗한지 들어있는지 또 안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만약에 들어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도 그 누룩에 취했다는 거예요. 누룩에 취한 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정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사탄에게 속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국교회를 취하게 만든 칼빈주의의 누룩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은사주의와 신사도 누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든 부패와 타락이 이 네 가지, 더 축약하면 두 가지 누룩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참하게 망가져 있어요. 아니, 망가진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라는 이 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질된 복음과 구원과 진리는 교회를 방종하게 만들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는 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축복과 세상을 즐기는 향락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은 과거형이 없어요. 오직 현재형과 미래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을 약속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순화시킨 가짜 구원을 들어온 거예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거짓 구원이 진짜 구원인 걸 이렇게 알고 아주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구원의 교리부터 말씀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쟁점을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구원론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칼빈주의의 예정론.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제 뭐까지 포함되냐면 구원파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또는 택정되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택정받은 사람은, 즉 예정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칼빈주의 예정론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구원론은 뭐냐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적 구원론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사실은 뭐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구원론이 첫 번째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한 거예요. 사실 1번과 2번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그냥 지식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첫 번째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속량속전. 이것은 이제 정말 옛날 노예가 그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속량속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거, 영접한 거, 회심했다, 뭐 첫 만남했다, 첫사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값없는 은혜.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께 그랬구나.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다. 자, 근데 이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1번만 그냥 경험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중에는 결국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하면 좋고 못하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강조를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구속을 받은 이후로 그 노예가 이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부터.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 노예가 막 따라가가지고 이제부터 주인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 은혜가 깊어서. 그 과정이 이제 2번이란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서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성화죠. 이걸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부패한 자아를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점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기고 싸우고 투쟁하는 정말 치열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럼 칼빈주의 구원은 뭡니까? 여기에 5대 교리가 있어요. 이 5대 교리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할 건데, 여기 앞에 튤립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영어의 첫 번째 글을 따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레비시티, 그죠? 자, 두 번째가 뭐요?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1번 때문에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 때문에 3번이 이어지는 거야. 이 순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제한 속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자, 이게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불러요. 5대 교리, 5대 강령, 튤립.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빈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의 꽃이 바로 5대 강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튤립. 그래가지고 튤립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찬양하는지. 개인 예정론이 뿌리라면, 바로 5대의 강령은 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봉해요, 신봉. 예. 자, 이걸 좀 더 풀이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뭐냐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반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시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2번이 생긴 거예요. 뭐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을 예정하고 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을 했단 말. 그리고 이 제한 속죄는 어떤 사람만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2번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된 사람들만 속죄에서 해당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그런 사람만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번째가 되는 거야.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뭐죠?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못된 신으로 만드는 거야, 이 칼빈주의자들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때요? 4번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선택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에요.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외치는 바로 꽃이야, 꽃.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튤립이 아름답듯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신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낸 아름다운 교리다라고 하고 꽃 중에 꽃인 것처럼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도 많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칼빈주의의 이 발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또 발전되고 또 발전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더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지금 논문을 쓸 거 아닙니까? 논문의 주제가 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꾸며가지고 더 아름답고 공고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논문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판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이 교리를 더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아름답다고 정말 자화자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칼빈주의가 아름다운 진리일까요? 예?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버림받도록, 그 다른 말로 하면 유기죠, 유기. 유기 받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리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개인의 구원을 예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론은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큰 결과가 기다려요. 마치 진화론과 창조론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둘은요, 결코 공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5년 동안 다녔던 그 은사주의 교회는요, 두 가지를 다 옳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목숨 걸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양립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믿으면서도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주장이에요. 엉뚱한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볼까요? 예를 들면 몇 가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볼 건데, 오늘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정되었다 하면서, 우리도 예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무슨 말이죠? 미리 예정된 그들.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그들.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된 그들, 그러요, 그죠? 그들은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예정된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로? 뭐, 구원을, 교회로, 뭐, 구원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은,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천국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 그죠? 언제 택했다 그랬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보라고. 여러분 예정론자들에게 말하는 거 다 예정했다라고 나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나중에 다 그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깨트리고 부서뜨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면에 성경에 어때요? 예정이 아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또 많아요. 자, 딤전 2장 4절 다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선택된 자들만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딤전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딤전이 아니고 디도서 2장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0절 시작. 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죠?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마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믿는 자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께 오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요 무지막지한 하나님 만들어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예정해놓고 또 지옥 보낼 사람을 따로 예정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50%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분명한 것은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믿어도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리는 명백하며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심하게 곡해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 복음이고 거짓 구원이고 변질된 진리란 말이에요. 곡해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두려운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교회와 신학교와 신학자와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 즉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를 모르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요,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뭡니까? 단 한 번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오해한다는 것과 또 그것이 성경을 잘 유학한 것이라고 섞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고 곡해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칼빈주의 예정론의 오류 중에 두 가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경에는요, 아까부터 개인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예정론은 개인 예정론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이거나 사역 예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공동체 예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전에 그죠? 각각 개인을 예정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아주 심각하고 불행한 성경 곡해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에 대한 예정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정에 관한 것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이라.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여기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 안 돼서? 예정되어 있어요. 아주 창세 전,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각 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 성경에? 아까 읽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 내용이죠.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저 공동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를 예정했어요. 누구로 말미암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택했단 말이에요. 또 맨 뒤에는 뭐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란 말이에요. 즉 공동체, 교회를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8장 50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5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신 그들, 이 그들도 바로 뭡니까? 공동체. 사도 바울이 본 그들, 교회란 말이에요.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제가 따로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어요. 자, 짜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글씨를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말 이 뜻 있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대학을 하나 세우고 대학교. 정말 진짜 전 세계에서 뛰어난 대학을 만들 건데 그럼 그 대학은 만들려면 뭐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를 입학할 것인가. 그죠?
그럼 입학한 다음에 어떤 교과 과목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되어야만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어떤 교과 과목이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수들을 초빙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졸업하는가 이거를 다 미리 예정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어. 그럼 그 기준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예정했냐면 이걸 예정했어요. 광야교회 또는 광야학교라고 하는데 광야교회를 만들어 예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천국인의 성품 담기라는 교훈이에요. 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처럼? 네. 자, 일단 요걸 볼게요. 에베소서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공동체 예정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공동체 시스템을 예정한 거예요. 아까 대학을 예정한 것처럼 미리. 그래서 예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입학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입학하냐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 네. 근데 어때요? 입학은 쉬워, 안 쉬워요? 쉽고요. 누구나 다 원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례로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로 구원의 과정을 너무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나 입학을 했어요. 이걸 뭡니까? 이 입학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칭의의 시작이에요, 입학이. 그 입학해서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과목이 뭐냐면 짜잔짠 이렇게 바로 자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내면의 변화가 돼야 돼.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사랑의 15가지 성품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게 교과목을 다 따야 돼.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이것을 합격을 해야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예, 졸업이 가능한 거. 졸업을 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이 졸업이 모든 교과목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자가 죽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근데 이 졸업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매우 매우 적어요. 그래서 아까 200만 명이 입학을 했지만 몇 명만 졸업한 거예요? 2명만 졸업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자 명단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진행령이면서 완성이라고 이제, 왜냐면 우리는 어때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그죠? 예수님, 바울도 뭐라 그랬죠? 그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그죠? 잡으려고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꾸 예수님이래.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당할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완성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행 완성이고 또 믿음의 진행과 완성이고 칭의의 진행과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 예정했다고 다 창세전에 다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선택된 자야,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 선택. 뭘 말하자면, 기드온의 300명이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 중에. 바로 이걸 통과한 거야, 통과. 그것이 선택된 거야. 베스트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예정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예요. 바로 그 공동체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광야 학교 또 광야 교회를 예정한 것이고 창세전에 믿는 자들로 구성된 자녀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공동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시길 원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또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창세전에 무지막지하게 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자식아 하면서 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죠. 네, 오늘 본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또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적인 예언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만큼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칼빈만큼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자가 과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왜 다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정말 영광 하면서 막 이러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전제에서 이 선입견에서 빠져나와야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색안경 없이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예정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요. 개인 예정이 아니라 무슨 예정이에요? 공동체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개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두 번째. 이번에는 사역 예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 요즘 이거 정치나 또는 경제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좀 종종 보고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들의 주장이 진짜임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팩트 체크해 봅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냥 자료를 막 갖다 대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이 칼빈주의자들이 개인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꺼내놔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볼 거예요. 깨트리고 부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그 구절을 봅시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개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는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러신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이 칼빈주의자들은 자 봐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자. 여기 모태에 짓기 전에 예정했고 이렇게 개인 구정을 예정했단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번역을 좀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공동번역이 뭐냐면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좀 어떻죠? 자, 한번 이 말씀 보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을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성별했다라는 이 말씀이 개인 예정, 즉 개인 구원 예정을 증명하는 구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뭐를 들을 때는 뭐를 빼고 들으라겠죠? 전제를 어떤 전제? 이미 구원이 예정됐다라는 이 전제를 빼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 뭔가 보여.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 예정이라고 불러요. 무슨 예정이라고요? 사명 예정. 아까 공동체 예정처럼 사명 예정을 구원하시고. 이 사명 예정은요, 개인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자신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예정된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3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요.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제단이죠.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물로 바친다면 뭐예요? 다 때려 부수고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뭐를? 우상단지를 다 제거한단 말이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니라.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을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죠? 앞으로 이 유다 나라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요시아 왕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득 찼는지 그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막 빻고 제거하고 허물고 다 부서뜨리고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역시 무슨 예언이냐면 사역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개인 예정이 아니라, 개인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무슨 예정이라고요? 사역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왕 요시아를 예정해 오셨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 주자들은 이 구절을 요시아 개인의 구정을 예정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개인 예정이 아니라 사역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위대한 개혁자, 바로 요시아를 사용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또 봅시다. 자, 이사야서 44장 45장 1절인데, 자, 고레스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는 뭡니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레스 왕이 나올 건데 이 고레스 왕이 내 목자래. 그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래. 그게 이제 구체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통해서 기쁘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중건한단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중건된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는 자니라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약 시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왕으로 이제 선출할 때 기름 붓거나 선지자를 기름 붓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란 말이 뭐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든단 말이 뭐예요? 그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겠단 말이에요. 왕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어때요? 전 세계를 제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국이란 말이죠.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200년 후에. 네, 놀랍게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후의 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그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메데를 평정한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르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200년 후에 그대로 됐어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것이 역대기에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볼까요? 36장 22절 보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고, 그러니까 제국이니까 그렇다면 내리되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200년 후에 이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었을까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고레스를 사역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왕에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었습니까? 네? 또 이 성경 구절은 고레스의 구원을 예정했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 역사적 증거에 의하면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으로 다실론자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가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 구절 말씀도 고레스를 개인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사역자로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구원, 또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역과 구원은 별개예요, 별개. 다음 사례를 줄 건데 이 사례를 통해서요 개인 구원 예정과 사역 예정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과 또 사역 예정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는 사례를 제가 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누구에 대한 예정일까요? 예, 보세요.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한테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오래전에 바울을 택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사역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질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 구정에 대한 예정일까요? 구원에 대한 예정이 많은.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이후에 바울은 구원에 대한 태도는 어땠나요? 나는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대충 살았을까요? 염려도 않고 뭐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자, 봅시다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구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한 빛의 시력을 눈이 멀었어요. 이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시력을 잃고 절망하는 그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한 거야. 사울은 어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눈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구원을 예정했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사역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요, 뭐라겠죠?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자, 고전 9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본 거죠? 예, 간단히 보면, 여기 뭡니까? 버림을 당한다가 뭡니까? 아두키모스예요. 여기 버림을 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시험에 불합격한,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버림받는. 그러니까, 구원에서 잃어버리는, 구원에서 취소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자세히 설명 살펴봤죠, 그죠?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러면 좀만 더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지난번 했지만 간단하게. 이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이 대단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 즉 거룩한 성품 아닙니까? 내면의 변화 아닙니까? 이것을 못 따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유명한 그 사역자라도요, 얼마든지 품성이 나쁠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역자의 가장 큰 약점은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 영광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이 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살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성공적인 수많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과 구원은요,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은 내적 전투이지만 사역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점점점 커질 때마다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용수수와 오르는 것이 있다고 했죠. 뭐 저게? 교만과 혈기, 자만심, 이기심, 정욕,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노래를 막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자는 이런 내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솟아오르는 내적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성공하고 크면 클수록 자주 골방에서 더 많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몸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복종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몸을 친 것은 바울 자신의 죄성과 강한 육체적 기질, 그걸 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기질 중에 교만이 가장 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약점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친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에서 이것과 씨름하고 투쟁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창세전에 구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나요?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사역자도요, 구원이 취소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다면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것을 예정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신의 죄성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함에도 어떤 두려움도 없나요? 우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켜서 육신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더 이상 이 구절에서 개인 구원의 예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은 칼빈 예정론의 거짓 기름을 두 가지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거짓 규림을 완벽하게 깨트리려면 앞으로 몇 번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 부셔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대하시고 꼭 시청하셔서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또 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칼날이 못 이어진다면 비진리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패배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어서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